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즉슨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상황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시점을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면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 후라는 것인데, 바로 앞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 동맹군에게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조카 롯과 재물과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318명의 사람이라고 해도 가나안 동맹 연합군과 비교해 보자면 숫자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가나안 동맹 연합군이 또 언제든지 보복을 하러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싸워 이겼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 장에 가게 되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로 맹세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가나안 동맹군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소돔왕이 찾아와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했습니다. 인심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자가 사람과 전리품을 다 차지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충분히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이 자신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할 수도 있기에 나는 안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리품을 거절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자식 하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또 하나의 두려움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 보네.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은 하지만, 그렇죠, 말씀 중에 아멘은 크게 외치지만 나의 현실을 보면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멘은 하고 있지만 믿음은 흔들립니다. 나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 어떡하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시는 거야?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러한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뭔가 가시가 박혀있는 그 말투가 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 질문은 하지만 이미 자기가 대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다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우면 조급해진다. 사람이 두려우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그러죠. 급해지면,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더 조급해지면 조급하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MBTI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는데 즉흥적인 스타일이 P라고 그러고 계획적인 스타일이 J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뭐 P가 있고 J가 있으실 텐데 저는 좀 P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좀 즉흥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저를 말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서두르지 마.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야 여보. 제 아내가 그렇게 저를 말립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설교 제목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두려움이 올 때 조급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러고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조급해하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말씀으로 교정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종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아브라함아, 믿고 기다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나의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물심판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그들이 조급한 마음에 했던 것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 쌓는 재료를 보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과 역청은 방수 재료입니다. 또한 성읍과 탑을 하늘에 닿게 건설하자. 이것은 또다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삶을 조정시키는 겁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갔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건설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두려워하게 될 때 시야가 좁아집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바다에 모래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우주에 별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이지선다인데 하나라도 좀 찍고 그러시죠. 네? 우주의 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네? 하늘의 별들을 다 셀 수도 없는 우리들이 그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시야가 좁아진다.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들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조급해지고, 그래서 뭔가 자꾸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저도 최근에 왜 그렇게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 또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생겨나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시야가 좁아지더라고요.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들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동맹군과 전쟁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바로 전에 나에게 그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조금 전에 나에게 그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이세벨만 보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로 자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면서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확정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확증시켜 주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약속의 땅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을 무엇으로 알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시킵니다. 전부 3년 된 제물을 준비시키는데 3은 완전수입니다. 즉 완전하고 확실한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쪼개었는데 새는 쪼개지 않은 이유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새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은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쪼갠 짐승 사이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의미는 둘 중에 누구든지 그 계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횃불의 형상으로 홀로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상으로 홀로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혼자 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의 사이에 간극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확정시키고 확정시켜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도 불안한 마음에 어떤 권사님에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권사님만 믿을게요. 그랬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저를 믿으시면 어떡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망치로 머리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머님, 이제부터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입시 코디를 믿고 자기 자녀를 다 맡겼는데 그 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느 정도까지로 하나님께로 확정시켜야 될까?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것도 종살이하면서 괴롭힘을 받다가 그 후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면,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마지막에 그렇게 죽을 때, 내 기도의 응답을 하나도 못 보고 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죽으신다면 어떻게 죽으실 것 같으십니까? 아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을 믿느니 주일날 재미난 데 여행이나 다니고 놀면서 그렇게 보낼걸. 아휴, 내 믿음 헛수고네.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죽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지방의 집회 때 저희 모교인 모건대 이선희 교수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아들이 있는데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의대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아주 똑똑하고 믿음 좋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병원에서 소식을 듣고 교수님이 병원으로,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교수님이 먼저 병원에 도착을 했고 자기 아내가 지금 병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들의 죽음을 먼저 본 거죠. 아내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아내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제일 좋은 때에 데려가셨다. 감사하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 좋았던 믿음도 버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욕하지 않을까요? 이따일 바라면 내가 믿어서 뭐해? 그런 험한 말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교수님의 고백처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신 것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확정하고 확정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의 번제로 드렸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의 그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의심과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확정시키고 확정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